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이제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다윗이 왕이 되고 자리를 잡아가는 그 왕으로서 또 통치의 기반을 세워가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그리고 통치의 기반을 세워가는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은 오늘 5장 10절의 내용입니다.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라는 이 자리가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초를 쌓고 다윗의 통치의 기반을 쌓고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모든 과정들을 진행시켜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자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장 내용에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일어났던 모습들이 이렇게 몇 가지로 쭉 소개가 됩니다. 그 장면들을 우리가 좀 대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모습으로 작용하고 이루어지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추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부터 10절은 예루살렘 성을 치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쭉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왕이 될 그 시점에 지금 다윗이 수도로 삼고 있는 곳은 우리 앞에 보셨던 것처럼 헤브론이라는 성읍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성읍은 유다 지파의 중심적인 성읍이 이 헤브론이라는 성읍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위치를 보면 유다 지파는 남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남쪽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 중에 중심인 헤브론은 많이 남쪽으로 치우쳐서 전 이스라엘을 이렇게 관할하고 통치하기에는 그렇게 썩 적합한 도시나 성읍이 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상징적인 도시, 또 한편으로는 효과적인 정치와 이런 것들을 행해낼 수 있는 수도의 역할을 할 도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 성읍들을 찾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어느 지파도 차지하지를 못하고 있던 성읍입니다. 원래 이 베냐민 관할 지역 경계쯤이 되는데 위치로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을 이미 실패했어요. 그 지역에 자기에게 맡겨진 지파에게 맡겨진 땅들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관할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에서 실패해서 물러납니다. 각 곳에 그런 성읍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까지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라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 중에 하나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든든히 자기들의 것들을 지켜가고 있는 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 다윗이 진군을 합니다. 여호수아 때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예루살렘 성 자체를 굉장히 천의 요새처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견고한 요새의 위치로 요새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이 여부수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만으로도 너희들 이길 수 있다, 이 성을 지킬 수 있다, 너희들이 결코 이 성을 빼앗지 못할 거다, 함락하지 못할 거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교만함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조롱하며 이렇게 다윗과 군대들을 대항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와 은혜들이 나타나는데, 다윗의 군대들이 이 수로를 통해서 다윗성을 공략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게 특수한 구조가 있어가지고 성 안에 물을 대려고 하니까 그냥 원래 자연적으로 나는 샘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서 바깥에서 성 밖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수로의 구조가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열고 성을 함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견고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견고한 성,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깨뜨려지고 정복되고 파하게 됩니다. 정복된 예루살렘 성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막아서고 있던 그 성읍이 이제는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원래 시온산성이란 이름이 이제 다윗성으로 불려지면서, 시온이라는 이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이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자리에는 인간의 견고함과 인간의 높아진 교만의 모습들이 깨어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이 견고함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 우리 안에서 이 견고한 진들, 견고함들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아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파하며 깨뜨리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것의 특징은 그야말로 깨어지지 않는, 깨뜨려지기 어려운 견고함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항상 같이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막아서는 견고한 장벽이, 견고한 요새가 예루살렘 성으로 딱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조롱하며 거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과 높아짐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깨뜨려지기 어려울 것 같은, 깨뜨려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견고함의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상황, 견고한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을 것 같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해 보이는 상처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이켜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죄의 반복의 자리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곤 합니다.
견고한 고집이 있고요, 견고한 굳어있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이 견고함이 깨뜨려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견고해 보이던 이 예루살렘 성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그 성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견고한 자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만 풀어지고 깨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힘이 계속해서 강하고 풍성해질 때 우리의 견고함의 자리는 언제 그랬냐 싶게 녹아내리고 깨뜨려지고 파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견고한 진이 깨어지면요, 일단 그것이 깨어지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견고하게 서 있던 내 문제들, 어려움들, 상처들, 아픔의 자리들, 하나님과 맞서 있던 포기할 수 없던 내 의지들, 그것들이 깨어지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보다도 풍성히 경험되는 자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견고해 있는, 우리가 보기에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깨뜨려지며 파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는 복된 삶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과 12절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는 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성읍이고 어떤 때는 국가의 규모들을 갖추고 또 어떤 때는 도시 국가처럼 도시의 형태를 갖고 있기도 한 성읍이 이 두로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는 아람으로 나중에 불려지고요, 또 지금 시리아, 아람 이렇게 불려지는 그 지역이 이 두로, 시돈 이 지역인데,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정세를 보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을 통일을 했어요. 전 지파, 나누어져 있던 지파들을 통일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드러나는데 보니까 굉장히 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함께하고 대적들을 파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두로 왕 히람이 사절을 보냈어요. 축하 사절을 보내고 또 화친을 맺고 그 과정에서 백향목과 이 레바논 지역, 이 두로 지역 이쪽에 백향목들이 굉장히 목재로 쓰는 유명한 백향목들이 거기서 나곤 했었거든요. 이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들을 보내고 석수들을 보내고, 그래서 다윗 왕의 왕궁을 짓는데 이 히람 왕이 앞장서서 진행을 시켜줍니다. 자, 그 모습들을 다윗이 이렇게 보면서 12절에 보니까 히람과 또 히람만 그랬겠어요. 주변에 막 이제 나라들 막 이렇게 세워주고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에게 어떻게 좀 잘 보여볼까 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다윗이 보면서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높이신 것을 다윗이 알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2편 같이 봅니다. 시편 92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아멘. 시편 92편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뚝하고 꼭 이렇게 뻗어 있는 높이 솟아 있는 들소의 뿔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를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기름을 내게 부으셨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기름 부음 앞에도 말씀드렸죠. 기름을 붓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존귀한 직분, 존귀한 신분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내게 부으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존귀케 하시고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사람이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보면 소유가 많으면 존귀한 사람, 높은 신분, 높은 자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높은 지위에 머물게 되면, 힘을 가지게 되면, 힘을 소유하게 되면 높아지고 존귀한 자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걸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높아진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높아진 자리 때문에 오히려 이름이 더럽혀지고 명예가 꺾이고 오히려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존귀한 자가 아닌 걸 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존귀한 신분, 존귀한 인생이 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진짜 존귀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 올리실 때, 하나님이 존귀케 하실 때, 하나님이 명예롭게 하실 때 존귀하게 되고 높은 자가, 높여진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바로 존귀한 자리로 가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인생으로 가는 복된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하나님 자녀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견고한 것들이 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깨뜨려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것들이,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깨뜨려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뀌어져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 올리시고 세우시고 존귀케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우리 1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리는 강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난답니다. 이 강해짐은 물리적인 힘의 강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뒤에는 보면 17절 이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세력을 얻고 통일을 하고 위협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쳐 들어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17절 이후의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시며 블레셋을 치시고 물리치셨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블레셋이 깨어지느냐 하면 바알브라심이라는 표현을 여기 쓰는데 여기 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물이 흩어짐 같이 흩어졌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확 치고 나가면 물이 확 갈라지고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확 흩어져 가더라고요. 대적이 흩어져 버리며 물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자리, 대적들이 깨어지고 물이 흩어짐 같이 갈라지고 흩어지는 강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하게 하심은 단지 물리적인 힘의 강함만, 군사력의 강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원래 이 강하게, 점점 강하여져 갔다라는 이 표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원래 쓰여진 단어가 가다라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크게 되어 간다, 커진다라는 의미가 두 개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표현이 점점 강해져 갔다라는 이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나아갔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새롭게 번역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갔습니다, 이 표현은 물리적인 힘만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점점 큰 사람이 되어 갔다는 겁니다.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 삶의 영역이, 그 인격이, 그 담아낼 만한 비전의 크기가 더 커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자꾸만 커지는 사람이 된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걸음이, 나아가는 걸음이 커집니다. 우리가 품고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것들이 품이 더 커지고 넓어지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열심히 준비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 걸으심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의 보폭이 커지고 넓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보폭이 넓어지고 크게 걷는다는 이야기는 성취나 이루어내는 힘이 강하고, 그리고 이루어내는 힘이 결실로 열매로 맺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품고 또 사람의 문제들을 품고 품어내는 이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사람이 된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점점 더 커져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커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그냥 서로 틀어지고 다투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이겨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 거기는 내가 저줘도 되는, 얼마든지 저줘도 되는 하나님 앞에서 넉넉함과 여유가 있는 마음이 커지는 사람들, 무엇을 통해 된다고요? 핵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다윗의 경우도 그렇고 계속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리가 우리를 그렇게 커지게 한답니다. 마음이 커지는 자들, 그리고 인생의 걸음의 보폭들이 자꾸만 더 넓어지고 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커지고 은혜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품이 커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과 꿈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커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 동행함,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더 깊고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큰 사람들, 커지는 사람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 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하나님 잘 찾지 못하고, 하나님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하나님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함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있는 견고한 것들, 견고한 문제들, 견고한 상처들, 견고한 죄들, 견고한 나의 고집과 내 마음들 자꾸만 깨뜨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뀌어져가는 은혜가 하나님 내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해주시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 좌우되고 내 욕심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존귀함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점점 더 커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포부도 커지고 꿈도 커지고 하나님의 비전도 커지고 그것들을 담아낼 만한 나의 그릇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내 영혼도 커져가는 성장의 길, 성숙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생애의 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날마다 더 풍성하고 부유하게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것들이 깨뜨려지며 파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견고한 욕심과 우리의 견고한 죄와 견고한 상처와 견고한 문제들과 견고한 상황들과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견고한 것들이 깨뜨려지며 파하여지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것들 깨어지는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영광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 의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며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비전들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복을 담아내는 그 그릇들이 하나님 우리가 커지는 주의 자녀들, 성장하는 성숙하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삶의 행복과 삶의 은혜의 비밀이 날마다 우리 안에 크고 깊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이 깨어지며 영광의 장소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자리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깨뜨려지며 파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 복된 자리, 영광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높임이, 우리의 높아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